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말씀 댓글 읽기를 보내주셔서 한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섬김은 겸손으로 나타난다. 직분은 계급이 아님을 깨달아 종노릇 해야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알고 있지만 시작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힘으로는 성경 말씀의 한 구절도 지켜 행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 속에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같이 저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비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이름처럼 겸손하게 살기입니다. 누가 보낸지 알겠습니다. 하겸이. 이름처럼 겸손하게 살기, 이런 댓글 읽기가 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괜찮습니다. 이게 마중물로 펌퍼질할 때 마중물로 만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제목 하나라도 꼭 써주시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되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어떻게 어렵든지 어떻게 겉모습에 아무런 관계없이 그의 삶에 만족함을 사는 삶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실 이더라고 왜냐하면 이 더 옳은 번역 같아.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3절에서 17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부부 사랑, 그리고 8절에 나오는 형제 사랑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삶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첫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늘나그네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이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 이 생명은 누가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삶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어떤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참된 만족을 가져오는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 만큼 환경의 여건들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냐 물었거든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살아온 날들이 어떤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참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을 덕스러운 말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칼보다 무서운 것이 험담입니다. 험담. 여러분, 시편 109편을 한번 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거기 말씀, 그가 뭐 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그 자기가 입으로 저주했던 말이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던 평안을 빌어줘라. 만약에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평안을 빌어줬는데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이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다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뭐하였으며 멀리 떠나간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죠.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어떻게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물같이, 물론 저주가 쓰나미처럼 그의 몸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는 험담, 악담보다도 덕담을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은 덕담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없어요. 남을 저주하면서 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덕스러운 말, 선한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그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말이죠.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이 최고 기분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오늘 집에 가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만나서 이런 거야. 그럼 완전히 깨질 파탄되는 거죠. 아빠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엄마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조사 가운데 하나 나왔습니다. 짜증나. 이 말 들으면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들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힘내. 그 말 힘내. 또 있습니다. 이 돈으로 갖고 싶은 거 사. 가장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님께 주실 때 가장 기분 좋은, 한번 따라 해보죠. 힘내.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 저녁에 용돈 하나 주십시오. 용돈 자녀들에게. 이게, 그리고 자녀들이 듣고 싶은 거 사랑해, 고맙다, 쉬었다 해, 뭐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이에요. 말. 우리 입의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어떤 말을 하며, 이것 좀 안 하면 되겠어요. 쓸데없는 말. 우리 경상도는 입방정 찢는다. 쓸데없는 말. 일을 만들며 마땅히 뭐 할 말을 한다? 안 해도 될 말을.
참 그건 안 해도 될 말이겠구만. 그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이 말을 그래 혀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혀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혀. 제일 먼저 막 이 말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롭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추천해 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밀어주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었을까?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 판단한다는 게 입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그 중에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마침 사울, 뒤에 가면 바울이 되죠? 사울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됐는데 사울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저 인간 살짝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했다가 다시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 갈 것 아니냐. 반신반의하고 사울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5가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 사실은 보면 바울이 훨씬 유능한 모습으로 나와요. 오히려 바울이 1인자로 나오고 바나바는 밑에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그럴지라도 이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선교 사역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하늘 나그네는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말 조심입니다. 조심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적극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늘 나그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에서 뭐하여? 떠나. 악에서 떠나. 악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악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악에서 떠나야만 하는가? 악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역 들어가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적극적으로 떠나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탄은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 해라?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서 악에서 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에서 떠나 뭐 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났다고만 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담배 안 피우는데요. 술 안 마시는데요. 그러면 약간 후한 점수를 주죠? 그렇잖아요.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니까.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나 악에서 떠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선을 뭐 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 하지 말고. 나 더러운 말 안 합니다. 악한 말 안 하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오직 무엇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선한 말을 해야.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로 내 입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 처음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말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부터 바울에게는 마지막까지 그의 입에는 복음만 담겨 있었습니다. 선한 사역만 해갔던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왔으면 내 안에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43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뭐하고 비고 뭐하고 청소되고 뭐하였거늘 수리되었거늘.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주인 없는 빈집의 운명입니다. 집을 수리했어.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고 난 빈집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이 귀신도 자기가 머물 곳을 찾을 것 아니에요?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았는데 적당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가 있던 그 사람 마음에 비어있는 집이 있는가 돌아와 보니까 아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습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7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누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어서 점령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영적 현실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는지 죄의 문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 쓸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자기에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죠. 뭐가 와야 됩니까?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겉모습만 들어온 거죠. 옥죽쟁이 같아. 그러니까 그 집에 주인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주인 없는 빈집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끗한 빈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게 해답이죠. 교회를 왔지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케도 마귀를 피했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은 자기 주인이 하나님임을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사실 먼저 보냈다기보다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은 몇 개로? 20개로. 30개는 예수님이고 은 20개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왔는데 요셉은 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왜입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팔려왔습니까? 형들이 미워서 팔려왔습니까? 대답을 찾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 흉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팔려왔는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그래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게 보복 아니잖아요. 내가 형님들 돌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의 마음에 주인이 없었다면 그 형제들 가만히 둘까?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두죠. 가만 안 두죠.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큽니다. 형제에게 받았던 그 상처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는 첫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늘나그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하늘나그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화평을 구하는 하늘나그네입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기 악에서 뭐하여? 떠나 선을 뭐하고?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뭐하며? 구하며, 떠나 구하며, 떠나 구하며.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떠나 구하며. 다른 말로는 벗어나 지향한다. 우리의 인생은 벗어나서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벗어난다, 지향한다, 떠난다, 구한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성도는 혼란의 시대의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보듬어야 되죠? 연약한 사람. 우리 작고 약하고 천하고 하찮은 사람. 그래서 첫 글자가 작약천하입니다. 작약천하. 이들을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품고 가는 거죠. 우리 시대도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약천하를 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구하는 하늘나그네입니다. 화평.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화평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악에서 떠나 선을 뭐하고? 행하고, 화평을 뭐하며? 구하며, 그것을 뭐하고? 따로 적극적인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생명을 사랑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제가 힘쓰고 하면 그 다음 세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세 단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구할 때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예수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 하면 복이 있다? 행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다. 행하면이라는 글자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추구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비천하거나 불행하는 것 아닙니다. 참 제자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지만 실제로는 그 제자에게 큰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나그네. 세 번째로 화평을 구하는 하늘나그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봅니다. 뭐 하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해라? 평화해라.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으로 평화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다가 5글자를 딱 붙이고 있죠. 뭐 하거든? 할 수 있거든. 조건을 붙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사람과도 무엇을 유지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화평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화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봅니다. 오직 어디로부터 난 지혜?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게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두 번째 뭐하고? 화평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두 번째 무엇이었다?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 화평을 생각하는 지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화평,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화평의 선물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적인 관계로 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화평이 없는 거잖아요. 경쟁이 되면 그런 거예요. 경쟁이 되면, 그리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 참 지혜를 가지고 되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내가 있다. 공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평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함께 있어야만이 아는 지혜가 바로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으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야, 이 화평이 내게 살아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평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마음, 거기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아까 3장 16절 거기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을 뿐이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좋은 날 보기 원하는 하늘 나그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늘 나그네로서 바나바처럼 핍박자 사울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겠습니다. 둘째, 선을 행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 화평을 구하는 하늘 나그네. 화평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며 은사이므로 화평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